오늘 우리 도전 받을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앞대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크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군부대 집회를 가는데 8시 50분까지 군부대로 다 도착해라. 제가 이제 우리 멤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출발하는데 이미 시간을 보니까 10분이 늦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긴장이 되고 또 초조하고 더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에 이제 내비를 보고 용인 안성이니까 용인을 거쳐서 가는데 참 애매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하는데 2m를 더 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우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간 거예요. 유턴을 해야 돼. 한참 가서. 그래서 한참 가서 이미 늦었는데 또 더 늦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턴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다시 왔는데 정말 또 똑같은 길을 또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에 가난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전데, 근데 이게 이미 제가 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가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갔던 길을 또 가서 또 돌고, 그러니까 늦었던 시간이 또 늦고 정말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막 긴장이 더 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오늘 도전받은 설교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그 앞 페이지 볼까요? 주제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사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만은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계속 갔던 길을 돌고 또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넘겨주세요. 갔던 길을 또 돌고 또 돌고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인생이 됩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이미 인생이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이미 인생이 정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낙심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 지난 이제 2월 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이제 오전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좀 일을 하면 좋아질까 싶어서 이제 우울증 때문에 이제 학원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오전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침 7시에 만나서 이제 세팅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했죠. 저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혹시 원하신다면 아침에 기왕 오는 거 성경 한 구절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아침에 딱 이렇게 세팅을 하고 앉아서 성경을 한 구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책자 있죠? 말씀 365 하루에 한 구절. 그래서 한 구절 영어로 읽었습니다. 영어로 한 구절 소리내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3월, 4월, 5월, 6월, 7월 이제 말쯤이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서는 쌤으로 통해요. 그냥 김쌤, 장쌤, 목사님, 제 안에 있는 우울증이 다 치료가 됐어요.
그 우울증을 과거에 느끼고 있던 그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벗어나서 우울증이 뭐지? 라고 모를 정도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냥 생각해서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다고 합니까? 살아서 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 치유해서 소리내어 읽었더니, 말씀만 읽었더니 이제 한 4개월 읽으니까요, 매일 읽었잖아요. 매일 아침에 하루에 한 구절 성경 말씀만 읽었어요. 그리고 읽고 제가 간단하게 기도만 해줬습니다. 말씀을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합시다 하고 하루 기도하고 그것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정말 우울증이 치료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몸의 상처처럼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 치료를 하겠는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또 우리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소통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스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으세요. 언제요? 우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선물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고 이 땅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곳이라 그랬습니까?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모델하우스가 세상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집이 있다. 모델하우스를 가보셨죠? 정말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모델하우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동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과거에, 육신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잠시 있는 세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 보게 되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백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나라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만들 때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바로 4절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계획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묶이거나 아니면 지나간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원할까요? 4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징이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거룩이고 하나님도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눌 수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준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란 겁니다. 그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에 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의 후손은요, 이미 죄인의 후손입니다. 이미 수치심과 죄책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전도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알까봐,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모든 양심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의외로 저는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라는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이미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수준이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냐 하면 에베소서 1장 7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잖아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과거를 벗겨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속량, 과거를 벗겨내다. 과거를 벗겨다. 어떤 과거일까요? 여러분,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생명이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 다 있잖아요. 매일 숨 쉬고 호흡하고 있는데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요?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요? 한 1,000억 할까요? 한 1조 될까요?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요? 생명의 값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사기 위해서는요,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온 세상을 다 줘도 못 사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영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을 사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가 죄인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나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의 생명이 죄인의 생명을 위한 값이 될까요? 죄인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죄인의 생명을 지불한다고 그 대가가 이루어질까요? 네버, 절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도소에서 내일 사형을 당할 사형수를 위해서
옆에 있던 그 사형수가 저 사형수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네가 죽는다고 해서 이 사형수의 죄가 사해지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우리의 죄에 물든 우리의 생명을 살 죄 없는 바로 의인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피를 말미암아, 이 피는 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술과 기술이 과학이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수혈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피 속에는 모든 유전 정보 DNA와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죄 없는 피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의인의 생명을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설명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세상에서는 나의 이 죄악에 물든 생명을 구원할 그 생명, 이 나의 생명을 위한 지불할 그 생명, 의인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그래서 잉태했구나. 그래서 그분의 피가 나의 생명을 살 가치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속량은 분명히 과거에서 벗겨낸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의인의 생명을 지불한 속량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속량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삶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과거에 묶인 삶인가, 아니면 복음에 붙들린 미래적인 삶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정상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인 삶의 특징은 분노에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분노에 잡히죠.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분노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실패한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에 일어난 그 일에 붙잡혀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무기력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량, 과거에서 벗어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우리 22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과거에 속한 마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그 방법이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의 나의 성적, 저도 매일 150명의 수능생을 보고 있지만 과거의 자신의 내신 등급, 과거의 성적에 묶여서 그대로 자신을 계속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과거에 저 학생은 묶여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억울함과 여러 가지 슬픔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 묶여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묶인 삶, 그리고 옛 사람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고 저처럼 말했는 것처럼 계속 중간에 계속 과거로 분노 가운데 정죄와 아니면 낙심과 미움 가운데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훈련만 받다고 끝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훈련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통과해서 빨리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계속 과거에 묶여서 억울함과 미움과 정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 묶인 삶이 있어요. 과거에 묶인 삶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사람은 쌍둥이의 형인데 그 쌍둥이 동생이 야곱입니다. 제이콥.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바로 제이콥,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 쌍둥이 형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해서 그리고 무려 21년 동안 과거의 미움에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미움에 21년 동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쌍둥이 동생이 내 축복권을 뺏어가서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계속 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몇 년 동안이요? 21년 동안 계속 과거에 묶여있는 삶이죠. 자신의 삶은 전혀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나의 장자권을 훔쳐간 놈, 사기꾼, 도둑놈, 나쁜 놈, 죽일 놈. 그래서 21년 동안 그 쌍둥이 동생 야곱을 그렇게 저주를 한 겁니다. 21년 동안이요. 그리고 2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1년 동안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었던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드디어 이제 만나러 오는 거야. 왜 400명의 군사가 필요합니까? 다 죽이려고요. 다 죽이려고. 그만큼 사람들은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미움 속에 증오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묶이지 않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내용은요 누구의 내용일까요? 요셉의 내용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저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수백 킬로를 팔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뭐 언니든지 형들이든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인지 여러분을 미워해서 여러분을 시기해서 아무런 죄 없이 여러분을 저 수백 킬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계속 날마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여러분은 미워하겠죠. 여러분을 판 사람,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사람, 여러분을 인신매매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할 겁니다. 저주를 할 겁니다. 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 부모가 나를 팔아서, 내 형이, 내 언니가 나를 팔아서 나쁜 놈, 죽일 놈 그렇게 묶였을 겁니다. 또 술 한잔 하면 더 일어나겠죠.
나를 팔은 그 인간, 더 술 한잔하면 더 분노가 올라오겠죠. 대부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산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묶여서 계속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셉은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바꾸기로 합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땅의 인신매매로 팔은 건 사람의 손이지만, 나를 억울하게 한 건 사람의 말과 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이 일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억울함과 그 과거의 실패와 그런 모든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말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은 정오에 붙들리고 미움에 붙들리고 정죄에 붙들리는 그런 정오의 삶이 오히려 마귀에게 붙들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거를 계속 아픔을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사람이, 나의 형들이 나를 억울하게 인신매매해서 수백 킬로 인신매매해서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새로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 17년이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과거에 묶인 에서는 21년이 지났을 때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지만, 야곱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과거에 묶인 삶과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삶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인물만 더 소개할게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음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은 원망하겠죠.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낙심과 절망이 오겠죠.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어차피 일은 일어났어. 어차피 실패가 일어났고 어차피 좌절된 일은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가 부부 싸움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부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1년 전 이야기 또 꺼내고 5년 전 이야기 또 꺼내고 10년 전 이야기 또 꺼내. 그러면서 또 분노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해야지 계속 5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계속 끄집어내요. 그 과정은 과거에 묶이는 삶이란 겁니다. 다윗도 과거에 간음죄, 살인교사 아주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회개했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거의 슬픔에, 과거의 아픔에 묶이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지나간 걸 내가 어떻게 바꾸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고 힘을 내서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준 선물이 솔로몬입니다. 역대 이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귀를 영광을 누렸던 왕 솔로몬이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주저앉아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서 계속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일에서, 내가 실패한 그 일에서, 내가 좌절한 그 일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일어나서 우리가 감사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과거가 변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를 물론 이해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노와 정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단어로 설명한다고요? 송양이란 겁니다. 과거를 벗겨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나는 말하겠다. 그것이 바로 송양입니다. 이 송양이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송양이 합당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